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좀 들었어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우리 지금 청년들은 그런 이야기 좀 들었습니까? 들으셨어요? 그럼 세대가 비슷한데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공부 좀 하라고.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네가 좋다는 거예요. 네가 좋은데 공부 좀 하면은 네가 잘 될 텐데.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출세하고 성공할 때 도움이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공부 좀 하라고.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어야 합니다. 아니,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 한 사람, 우리 집 식구가 잘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얻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받아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요. 좀 이렇게 그들이 잘 되는, 그래서 함께 어우러서 잘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들이 그렇게 잘 돼서 그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서 그들이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친절, 그런 작은 친절과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 그게 이유고 목적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인내해 줄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논리가 먹히지 않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관점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파하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 초대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누구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신 분들만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은 사람조차도, 어저께, 지난주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정말 예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제사 음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제사 음식을 먹는 게 맞냐? 제사 음식을 먹어서 되냐? 안 되냐?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집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된다 하시는 분, 먹으면 안 된다는 하시는 분, 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뭡니까? 뭐예요? 답이 뭐예요? 1세기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시장에, 또 특히 이제 고린도는 이방 도시죠. 1세기 그때는요,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고기는 신전에, 이방 신전에서 제사로 드려졌던 그 제물, 그 고기가 유통되어질 때에 시장으로 유통되어졌던 거예요. 진짜 부자 아니고는, 특별하게 부자가 아니고는 대부분 고기를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구하죠. 시장에서 먹는 고기는 대부분 뭐예요? 이방신들에게 제사로 올려드려졌던 음식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논쟁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먹어도 된다, 어떤 성도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으로 심각하게 논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될 때 그 집에서 음식을 대접할 거 아니에요. 고기를 대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대접하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이런 장소에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보고는 그거 시장에서 구입한 건데 그거 이방 신들에게 제사로 드려졌던 고기인데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제사 음식, 제사 지냈던 고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건 누구예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어주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또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의 양심을 배려해서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좋고 안 좋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내 행동이나 내 말 때문에 그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말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런 행동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것, 내가 안 하는 것, 그 기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나의 유익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홀로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돼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의 배필, 그의 파트너, 그의 아내, 누구? 하와를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요, 뭡니까?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뭐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주고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오늘 만약에 죽으면 지옥 갈 그 인생이라도 뭐예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 선의를 통해서, 그런 친절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나에게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명적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사명적 존재. 따라합시다. 사명적 존재.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고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고 어쩌다가 하니까 성공하고 출세해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그러다가 그냥 때 되면 죽고 이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머리에 띠를 띠고 공부한다면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리가 생기게 되죠.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 옆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주고 그걸 먼저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내가 손해인데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내가 뒤처지는데요. 목사님 그러다가 내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논리대로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경험대로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잖아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죠? 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어떤 좋은 대학교 가고 어떤 그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어떻게 드러나고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추구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날마다 그것을 구하는 사람보다 몇백 배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뭐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적 존재이다. 누구의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 사명은 뭐라고요? 내 유익을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서도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할 거예요. 아, 저거 바보네, 멍청이네.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네. So what?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한 영혼이라도 나의 선이, 나의 그와 같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만을 믿고 신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의 이름이 창백해 되리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인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사 맞나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 그런 높은 자리에 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하심이고요. 아브라함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그의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이 열방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좀 열심히 공부하다가 좋은 데 취직하고 잘 살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단의 속임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하찮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니죠. 그런 보잘것없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죠. 그렇게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내가 아는 사람 몇 명만 이렇게 어떻게 올려 잘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피를 다 쏟아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영혼, 한 민족,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 그 민족들이 있음을 보고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혹 누가 그렇게 물으신다면 이제는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예, 공부해서 남주겠습니다. 저는 남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남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 한 사람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불러주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여러분 남을 위해서 좀 살아가십시오. 저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죠. 누가 손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뒤처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셨던 거예요. 수치를 당하시고요. 조롱을 당하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로마 군사가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선지자 노릇 해보라고, 그런 조롱 속에서도 주님이 굴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 구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 그들의 잘됨을 추구했기 때문에 주님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십자가까지 달려 죽으셨던 것. 그건 주님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잖아요. 이제는 나의 것, 내 것 이거 아니라 나에서 밑에 받친 미음을 하나 추가하셔서 남을 위해서 사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런 작은 친절, 도움,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혹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면, 혹여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다면, 혹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거는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장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변화 없는 것 같지만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는 저도 주님처럼 살래요. 주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저도 저 믿음의 그 선조들처럼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의 유익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각오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누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 가슴 중심에 뭉클하게 움직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해 나가시고, 사람이 공격하고 사람이 비난해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대부분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도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해야 꼭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아뢰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입으로 읊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남에게, 그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위해 살아왔던 모든 것들, 공부하는 것, 땀 흘려 일하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되어져야만 했던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어 창조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한 사람 구원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어서 그렇게 한평생 잘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이 시간 확증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가슴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 논리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은 삶의 가치로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일하는 것이 먼저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하나님 되시고 심판자 하나님 되시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같은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에라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의 삶의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나 홀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작은 친절도 베풀고 또 때로는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와 같이 사명적인 존재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